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의 배경은 15장,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5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15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움과 핍박에 대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5장 16절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어라. 여기서 가서 과실을 맺어라 하는 내용은 바로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되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나도 미워했으니 너희들은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더 나가서 나를 핍박한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왜 일렀는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미움이 따라오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 따라온다. 그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은 그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6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뭐 하는 자? 그렇습니다. 출교와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이는 일들까지 그들은 감행한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 핍박,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출교예요. 근데 출교보다 더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좋은 내용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 미움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출교가 따라오고 더 나가서 죽음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너희가 행여 실족할 수가 있기에 미리 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이 헬라의 내용을 그대로 푼다면은 회당에서 쫓겨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교 당하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도 안 나눠요.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무슨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출교당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 출교는 엄한 그런 어떤 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미움도 핍박도 출교도 따라오는데, 심지어는 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 다음에 16장 2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죽이는데 어떤 마음으로 죽이는가 봤더니,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다?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때 막 마음이 아프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거예요. 죽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기쁨으로 죽여요. 그 근거지를 조금 찾아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신명기에서 이 부분들을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3장 전체가 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그런 자가 이사와 기적을 이렇게 보이면서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적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이렇게 현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나가서 확대가 되어지죠. 이제 13장 신명기 13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까운 그런 사람, 이제 형제나 자녀나 아내가, 그리고 친구들이 꿰어가지고는 우상 숭배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거침없이 그들조차도 죽여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자세로 거침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건 실례로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일정에는 이런 여러 가지 미움도 핍박도, 그리고 출교도, 죽임 당하는 이런 어떤 내용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 이유를 1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한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내용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호세아서 6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인내, 사랑을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그 열심은 대단한데 사랑이 빠져버리고 형식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 일들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는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뭐합니까? 전도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보내시고 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주체자가 되고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미움과 핍박이 와 있는가, 이 내용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체자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박해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일은 누가 진행하는 거다? 너희가 진행한 거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이런 고난이 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똑같이 고난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전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런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장 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냐면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어디로 가십니까는 목적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목적지라기보다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 의미를 지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죽는다 이 표현들을 사실은 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오늘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죽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장소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내용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절망으로, 죽음 그 자체를 아예 이제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은 목적지, 장소만을 지금 물어보는 거고,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캐묻는 그런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16장 6절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 버렸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니, 미리 얘기해줘서 실족당하지 않게 우리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 미리 얘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 하신 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여는 아예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전혀 없고, 예수님이 곧 있으면 가시는데 그 이후에 미움이 나타나고 핍박이 나타나고 그리고 출교가 나타나고 죽음이 따른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한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오히려 근심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줘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7절 어떻게 위로를 하고 계시는가?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한다? 유익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떠나가셔야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는 누가 되는 거냐? 성령님이 되어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그리고 공간에 접촉하지 벗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겐 정말로 유익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왜 유익이 되어지는가? 세상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두 가지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8절,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책망한다, 이 내용은 엘렌코라는 단어를 써요. 책망한다. 물론 이 책망한다 이렇게 표현도 받지만 원문 엘렌코라는 이 단어는요, 엄밀히 따지면요, 바로 잡다, 그리고 가르치다, 이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바로 잡는가? 이것은 최종적인 재판석에서 잘못되고 잘된 것을 정확하게 가려서 바로 잡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오해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을 이제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일이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님께서 세상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내용이 사실은 이 세 가지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바로 교정해 줘요. 잘 가르쳐 주신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큰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알고 있는 죄는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죄를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질하면 죄가 되어지는 거고, 남을 해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거고, 세상에서의 기준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뭐한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어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죄가 남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에서 죄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요.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지금 서로 갭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뭐 한다?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내용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죽였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죄를 이제 위증해 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를 졌으니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로운데 예수님은 뭐 하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죽였는데, 자, 예수님이 죽었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아예 그냥 죄목을 이렇게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옳은 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다? 예수님께 진정한 의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는 이 표현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동시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롭지 못한 존재예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성령님이 오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의가 바로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아버렸어요?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잠깐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한다? 쫓겨나리라. 언제? 이 32절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느니라. 또 모를까봐 33절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결국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이제는 뭐합니까? 심판한 사건이 끝나버렸어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이 내용을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라고, 요한일서 3장 8절 내용을 보면 마귀 일을 멸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제 속이며 살았던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그 마귀를 철저하게 이제 주인 삼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바르게 이제 뭡니까? 잡아주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내용은 바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그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내용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그렇다면 세상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제자들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 주지만 너희들에 대해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이끄셔요. 나는 세상의 지식이 더 흥미롭고,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망과 비전이 실제 더 자세히 보이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아니다, 진리 가운데 답이 있다, 진리 속에 생명이 있다, 진리가 바로 길이다. 이 내용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진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이 봐지는 거고 성경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그랬죠. 자, 예수님은 자의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도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하지 성령님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장래 일을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알리신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내용을 보니까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어나 남방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남방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맞은 그런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 내용에서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뭔 뜻일까? 이렇게 사실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의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됩니까? 간다에게 지금 보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알리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모든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 한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16장 15절 이리 말씀하셔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일하셔요. 그래서 말일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어, 사역하셨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동시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런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아니면 기뻐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자야말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에 근심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증인이요, 동시에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인으로 성령님이 인쳐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제 정확하게 상속받았다는 인으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확증되어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위로자는 성령님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고 이제는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드러나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미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출교하고 죽음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해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전도자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전도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출교의 상황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자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그런 이제 박해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심함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두 가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있는 그 현장에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분복을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자여 지혜자여 축복자여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